반갑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창세기하고 요나서하고 그다음에 에레미야에 있는 한 장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훈을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요, 짧아요. 그래서 어, 요나서는 4장밖에 없는데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읽으면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1시간 내에. 근데 아, 그러니까 성취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이런 책은 참 오랫동안 읽어야 되는데 요나서는 짧지만 교훈이 꽤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어, 또 제가 요새 요나서를 많이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집 근처에 지붕에 비둘기들 많이 있어요. 비둘기. 근데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볼 때 요나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화의 상징도 되고 성령의 상징도 되고 뭐 근데 호세아에 보니까 어리석음의 상징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좀 요나가 어리석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참 여러 가지 교훈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요,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요 4장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1장은 도망가는 요나, 그 다음에 2장은 참회하고 기도하는 요나, 그 다음에 3장은 선포, 기별을 전하는 요나, 그 다음에 성공적인 요나. 아주 가장 성공적인 요나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주 뭐 오랫동안 전도하고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 요나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근데 사장은 배우는 연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로 하여금 네가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배우는 연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주 쉽지요? 도망가는 연하, 기도하는 연하, 말씀 선포하고 전도에 성공하는 연하, 그다음에 다시 배우는 연하. 근데 제가 오늘 요나서를 다 찾지는 않고 그냥 몇 절만 찾으면서 그 중간 건들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나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성경으로도 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도 오고 그다음에 영감적인 글로서도 오고 지도자나 설교자의 음성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만 메시지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요나에게 한 거다. 이거는 누구에게 한 거면요. 우리에게 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걸 다 적용시켜야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마 요나가 조금 게으름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아, 가라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근데 굉장히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근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어,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거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근데 이것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연조를 보면요. 첫 왕이 여로보암이고 나중에 주전 한 700년경에 이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주전 뭐 8세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와 같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선지자 같은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주전 8세기에. 근데 그 3절부터 보면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요. 이 훨씬 멀어요. 그 도망간 다른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파산 지경에 근데 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 저는 좀 우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에 보면요. 어디 우리 숨을 데가 없이 하나님은 다 찾는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아, 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다시스는 훨씬 멉니다. 지금 어딘지 사실 학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훨씬 먼 서쪽으로 바다로 갔어요. 그다음에 파산이 일어나 가지고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6절에 보니까 이 선장이 보니까 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누구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제가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중에서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라드란 단어인데 3절에 두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장 6절에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려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만에서는 이게 배를 탈 때도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탈 때도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 살던 곳에서 한국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내려가게 되면요. 가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래백석에까지 내려가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순종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거 거역하면 계속 요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려가고 내려가 네 번 이 내려간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생각에는 그 당시 배를 타려면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아주 드문 배입니다. 근데 탁 가니까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사단도 덫을 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렇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있어요. 그래서 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배를 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요 처음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 무리는 선원들이요,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7절, 8절, 9절부터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크게 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개인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개인 전도하는 문을 열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셔가지고 그 길을 찾아야지. 근데 이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5가지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했냐면 첫 질문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이게 첫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선언들이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참 지금 어려운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받지 않아요? 왜 이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가? 화재가 있고 재난이 있고 참 어려운 일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재림의 징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뭐 직업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것이 굉장히 다급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말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뭐, 크리스천입니다. 뭐,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많이 있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저는 그 얘기해요. I'm a Seventh-day Adventist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저 로마린다가 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에서 SDA 영어 학원 갔다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스무스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 것처럼 뭐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이 비둘기라 그런지 좀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근데 요나가 벌써 제비에 뽑혔는데 이 선원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제비 뽑았으니까 물에 던질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노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 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 요나에 대해서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근데 굉장히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이고 선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제가 저 괌에 선교사를 갔을 때 이 선원들은 말이 굉장히 거칠었더라고. 거치고 뭐 욕도 잘하고 근데 이 선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앙 있는 말을 했어요. 이 요나를 금방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저 애쓰다가 할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 같잖아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개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 진짜 욕 잘하고 아주 거칠은 바다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바다에 그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이거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선원들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무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예배드린 거. 요나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는 한 최선껏 제사를 드리고 아마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아마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번 풍랑에서 구원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그래서 요나가 개인 전도에도 성공을 거둔 어,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요, 39개가 있는데 책 전체가 외방 선교에 대한 책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엘리사나 뭐 모세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엘리야나 이방에 가서 전도하고 뭐 나만 장군이나 뭐 전도하는 게 있지만은 다니엘. 근데 책 전체가 전도의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외에 전도한 책은 요나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전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는 지어낸 책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미스라 그러고요. MYTH. 한국말로는 신화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이건 물고기라 그러는데, 이 원어에도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는 고래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큰 물고기라 그러는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가 실제로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시겠다는 것도 요나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왜 좋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이야기한 대화 나오시죠.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데 많은 그 성경은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3일 동안 내가 무덤에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대해서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요. 저는 이 성경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덤에 가겠다. 3일 동안. 그러다가 그 후에 부활하겠다. 근데요, 제가요, 요나가 이 뱃속에, 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침 기도록을 어린아이 기도록을 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그가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 기도록을 쓴 사람이 그 에릭 헤어라고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재판까지 했어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현대판 요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1891년에 그 아르헨티나의 근처에 있는 파클란드라는 섬에서 사람들이 고래잡이를 했습니다. 하다가 두 사람을 잃었어요. 여러 배가 아마 큰 고래를 잡으려 하다가 두 사람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영 찾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잡아가지고 고래를 자르니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제임스 발틀리래요. B-A-R-T-L-E-Y. 1870년에서 살다가 1909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21살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꼭 3일, 36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발견한 후에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장님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피부가 이제 산으로 인해서 표백이 되고 그 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요. 제임스 발틀리, B-A-R-T-L-E-Y 그리고 고래 이렇게 쳐보세요. 뭐 그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고래라는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데 저는 진짜로 믿어요. 왜냐면 이게 어, 이름까지 나고 연대까지 나고 1981년에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마이클 패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PACKARD.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마이클 패컬, PACKARD. 그리고 고래 이야기 같이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이 사람은 2021년 6월에 마사추세츠 주에서 이 슈림프 뭐지 새우잡이를 하다가 고래 뱃속에 40초 있었대요. 40초 있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를 주시지 않았나. 근데 제임스 바틀리는 정확하게 이 3일 동안 36시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경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나서에서 가장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요나 이 고래에게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너 이 요나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그 2장 맞아봐 본데 토하여 버린데 그 다음에 삼키라 그랬어요. 근데 고래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중에 4장에 보면 그 벌레, 박넝쿨 뭐 이런 모든 그 짐승들 그다음에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는 짐승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래, 바람, 뭐 박농쿨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해요. 근데 참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래서 기도가 나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요. 9절인가 10절까지밖에 없지만 참회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잘 될 때는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나같이 참 고레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니까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합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기도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미 있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이게 내려갔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 아라드 내려갔으니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갔다는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왜 시편 81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냐면요.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해서 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가벼운 채찍을 줍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약간 더 아픈 채찍을 줘요. 계속 주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뒀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이 시편 81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그 요나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여기 제가 왜 이 새 번역을 인용했냐면요. 새 번역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8절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원어에도 히브리 성경에도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한국말 성경 보면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빠쳐가지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접촉사인데 이거를 빠쳤더라고요. 그리고 소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면 참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세 번 주시고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44장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끊임없이란 말을 있죠. 근데 원어에는요. 이게 예레미야에 11번 나와요.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11번 이 말이 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보냈다. 근데 원어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킹 제임스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지자를 너에게 계속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요나서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3장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싫지만 왜 이 요나에 가서 이 천도하는 걸 싫어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어, 갔습니다. 가서 3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큰 도시인데 2장 4절에 보니까 처음에 첫날부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날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족한 요나, 하나님 앞에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18장의 말씀, 그 힘센 천사로 하려고 온 세상이 화나여지더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런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험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왕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수리아 왕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그 대신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입에 대지 말지니라.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입니다. 근데요, 요나서에 이 짐승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짐승은 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보고 참 동감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만 해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의 딸의 개를 보는데 예배 볼 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예배 보는 걸 아는구나. 그리고 그 딸이 자기 교회에 또 데려가요. 가면 예배 볼 때 가만 앉아서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개는 성령 충만한 개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왕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고래니 뭐 물이니 뭐 바퀴벌레니 뭐 낭클이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고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요나 씹지 말고 삼키라 그랬. 삼키라는 말이 나와요. 수월로. 씹지 않았어요. 씹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 왕이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알아챌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게 그림에 짐승이 베옷 입은 거는 안 나왔네요.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 참 마지막도 이제 4장 마지막에도 또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짐승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짐승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로 만졌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지만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 발람에게 당나귀가 전도한 이야기 이런 걸 보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짐승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짐승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회개는요, 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어요. 저들이 그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공부하신 같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회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고넬료가 이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고넬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잠잠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는요, 체인지 마인드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여기 회개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행동이 꼭 따라옵니다.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전절에도 그랬지만 여기도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나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LA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LA 화재 났으면 빨리 성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성금을 보내는데 그분이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 했어요. 기도는 돈 안 드니까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 화재 나서 참 불쌍하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건, 그 좋아요. 기도하시고 성금 보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즈베이하고 스나파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크라멘토 교회에 얘기했어요. 사크라멘토 목사님, 김 목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 노인들이, 여기 교인 노인들이 많은데 무슨 온라인 해가지고 자기 크레딧 카드로 돈 보냅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걷어서 보내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안식일 거쳐서 많은 성금을 보냈는데 참된 회개는요, 무릎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손과 발까지 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요, 어떤 때는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통에 눈물을 흘리면은 생활 속에서 그거를 안 나타내면 그게 참된 회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워서 잃고 회개했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전도가 아주 성공적인데 성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 원수 아수리아가 회개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체면이 안 섰어요. 자기가 40일 후에 멸망하겠다 했는데 안 하니까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나라. 제 동창 중에 하나가 둘이 막 알교하는 거 봤어요.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중국 사람이 원수라 그런 알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 아, 참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에는요 원수의 나라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까? 아마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말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런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래하시며 인애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나리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knew it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알았다 그런 말 하지요. 네.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34장 있는 말씀을 요나가 인용했는데 34장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요나에서 배울 교훈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호와여 청컨대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이소서. 이거 굉장한 말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근데 그 후에 그 후에 보면 또 죽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감성적으로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나도 그렇고, 자기 죽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신앙 아닌가 솔직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대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거를 솔직하게 한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고 그런 신앙 기도할 때도 그런 신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 박넝쿨의 교훈을 줬어요. 박넝쿨이 나와서 시원한데 벌레에게 명해서 박넝쿨을 죽게 해가지고 요나가 자기 뜨거운 태양에서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또 그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명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LA나 뉴욕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또 가축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보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축에게도 구원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시편 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아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근데 이 구하여 주시나이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아사합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그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다른 나라 영어 성경에도 이 save, 구원, preserve라 그러지 않고 구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8장에도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구원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짐승도 빚으셨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1장이죠. 손은 임자를 아는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방 나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사야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이 니누에 아수르가 그 니누에가 수도지요. 그래서 니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원수가 되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이 애국과 아수리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요나의 전달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나 그랬어요. 우리는요, 요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고 우리도 더 훌륭한 선지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 또 요나서에서 배울 점 하나는요,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 잠언 12장 15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채찍을 가할 때 듣는 사람은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처벌을 받고도 듣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그 4장 11절 마지막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나요. 질문으로. 그래서 제가 요나서의 그 배울 교훈들을 몇 가지 그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의 신앙생애는 하향인가 상향인가? 그러니까 업월드 올라가는 신앙생활인가 밑으로 내려가는 생활인가? 근데 이 요나서 처음에는 요나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하향이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아닌가. 나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요나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욥과 같이 솔직한 기도인가? 나는 순종하는 자연계와 짐승들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행동이 따르는 참된 회개의 참회의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영안이 있어 빛을 나누어 주는지 그냥 지나치는지 하는가? 요나와 같이 징계를 받을 때 순종하는지 아니면 교훈하실 때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일까? 여러분들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그렇죠? 하나님, 접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 같이 하나님의 권고를 하실 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나요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